5월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인물들 중에 참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참 뛰어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10권 내외를 기록했기 때문이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시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마가 요한도 같이 동행을 하였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중간에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갔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함께 이번에 데리고 가자 주장을 했고 바울은 마가 요한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2차 선교 사역의 시작인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의 그 중심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아주 넓고 넓은 땅인데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상황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그 상황을 전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고 하지요. 아주 터키의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죠.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본문은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그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것이지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와의 충돌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에는 유대 기독교 그리고 이방 기독교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활동했다.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하여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 기독교 그리고 이방 기독교가 서로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일종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유대 기독교의 주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예수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즉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를 신뢰하는 개와 같다.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친 발언을 한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 기독교가 이 대표자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회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기독교 세력끼리 서로 충돌했던 거예요. 바울의 비인간적인 약점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볼품이 없다. 또 바울은 말도 잘하지 못한다. 사도권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까지 얽혀든 것이죠. 그 사이에서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겠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바울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야기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따라야 되는지 헷갈려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겠죠. 물러나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자신이 먼저 복음을 뿌린 지역이니까 자신에게 기득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타협합시다. 자신의 신앙적인 소신을 굽히든지 아니면 일부의 지역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타협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전투구식으로 계속 싸움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대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고대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지금은 그 일부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나라로 독립해 있습니다만은 고대 마게도냐는 지중해의 그 에게해에 접해 있었지만 지금은 내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넓고 넓은 터키의 동서남북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한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그 지역을 포기하고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 바울 일행,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이 바울 일행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수십 번 기도했을 것이고 아마 회의도 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정말 쏟아부으면서 순전한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신자들을 모두 유대 기독교의 세력권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을 계속 붙들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많았겠죠. 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들의 결정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정말 일사천리로 그 마게도냐로 떠나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인데 그 섬을 이제 거쳐서 다음날 네아폴리에 닿았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가는 길목의 항구 도시인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육로를 통해 그 유명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여성 세례 신자가 배출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였는데요. 그녀는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편의를 베풀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요. 이후로 이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왜 유명합니까? 그리고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선교 지역을 마게도냐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환상입니다. 본문은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지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호라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비전으로 또는 사이트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 이 호라마라는 이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그 현상을 보잖아요. 그것도 환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 보이고 어떤 사물이 달라 보이고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꽃인데 다르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영적인 빛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역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은 없었지만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용감하게 방향을 튼 것이죠. 환상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환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환점이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큰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계기.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 준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과의 교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과의 교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 자기가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소아시아 땅, 그 지역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를 가는 것이었죠. 13절에 따르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말씀을 읽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아닌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 빌립보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수소문에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집회가 열린다는 강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설교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15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와 루디아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루디아는 지금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 서서에 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라고 그의 그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이 자주 옷감은 아주 귀한 그 귀족들이 찾는 고급 어떤 그 물건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그런 장사를 통해서 루디아는 아마 많은 돈과 재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죠. 보통 사업은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하죠. 그런데 이 여성, 이 루디아는 사업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부친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가의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누디아는 이 옷감, 자주 옷감 장사를 통해서 나름으로 성공한 어떤 CEO,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누디아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어떤 자기 집을 이제 바울 일행이 묵을 수 있는 숙소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마음 놓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선교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선교를 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따르면은 바울은 이 재정적인 후원을 교회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와서도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고자 했는데 루디아가 강권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설득을 해서 그 재정적인 후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속적인 사업가로서 이 루디아는요, 그의 인생에서 어떤 두 번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사업가로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돈, 재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그 신앙적인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그가 이제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 세속적인 삶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그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주고 그를 후원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또 이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런 성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진리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이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안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게 건강하고 또 가족들이 다 잘 살고 주변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루디아는 진리를 구하는 순례자처럼 길을 가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의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혼의 만족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영적인 만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이 만족하고 이런 영적인 만족을 몰라요. 기껏해야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를 받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만족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이런 영혼의 만족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과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새롭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자기를 꾸밀 필요를 느끼지 않고요. 자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연한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루디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온 힘을 기울였던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루디아는 자기가 힘써서 벌었던 어떤 재산 또 소유를 바울 일행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혼의 만족과 충만함과 기쁨과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집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주님 성령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듣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또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도 그리고 루디아도 어찌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